여러분, 워싱턴 대학 교수였던 바로 이 토마스 혐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점수가 높아지면 좋지 않는 거지요.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12점, 그리고 집을 개조하거나 이사하면 25점, 아내가 임신하면 40점. 왜 이렇게 아내가 임신하면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혼하면 73점, 그리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100점. 그런데 만약에 스트레스 점수가 300점이 계속되면 인간은 결코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질병의 시초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한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 보면은 짜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짜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아주 좁은 공간 안에 갇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갇히게 됐는데 아무리 내가 문을 두들고 벨을 눌러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1시간 이상 갇히게 됐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짜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여성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한두 가지 압박이 아니고 수많은 압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에 받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46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여러분 누가 썼어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시편 150편에서 여러분 11편을 고라 자손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어떤 거냐? 시편 42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대표적인 시 하나를 꼽은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이에요. 여러분, 여기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고라는요,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수종 두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수종 두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곁에서 많이 모세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단점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 족속들은 바로 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토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 고라 족속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250명이라는 그러한 인원이 당을 지어서 여러분 모세를 공격한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셔서 그들을 땅 속에 다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지도자인 모세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공격했다고 우리의 손주들을 그렇게 땅속에 다 매장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이 고라 자손들은 우리는 우리의 손주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시편 46편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불평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봐도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셀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셀라는 후렴구로서 좋다 이런 어떤 감탄사로도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1절에서 3절이 끝나면은 셀라, 그죠? 4절에서 7절이 끝나면 셀라, 그리고 8절에서 11절이 끝나면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달러씩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극한 환난들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큰 스트레스,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울 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것은요, 높은 산성처럼 아주 안전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곳을 정복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문에 보면 여러분, 땅이 변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은 질서 속에 창조되었는데 이 창조의 질서의 세계가 무질서한 세계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들이 바다에 빠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내어놓았다고 그랬어요. 이 경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이 흔들려 여러분 바다에 빠진다? 여러분, 산과 바다에 대한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혼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큰 무질서와 이 혼돈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요, 찰스 웨슬레와 함께 감리교 성도들에게 참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찰스 웨슬레는 형과 함께 목회자이면서도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1736년에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선교를 실패했다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자 해서 몸을 싣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 떨며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풍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별로 동요하지도 않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풍랑은 지나갔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그 찬송을 불렀던 모라비안의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 우리에게 몰려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두렵다니요?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신데 아니, 뭐가 두렵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요, 이 찰스 웨슬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자기는 조지아주에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갔다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래도 맹세기 자기는 목회자요, 찬양 사역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은 믿음이 있단 말인가?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이 찬송을 작사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랑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찬송가 388장이에요. 참, 저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찬송 하나씩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스트레스가 올 때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아인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그룹 회장의 아들은요, 어떤 일들을 행하다가 여러분 천만원 문제가 생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대그룹 회장 아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먹으면서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정말 허덕이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1000만 원의 문제가 터지면은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잠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스트레스가 왔을 때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따로 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극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큰 스트레스나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자, 우리 4절에서 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3절에서는,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땅이 흔들려 바닥에 던지움을 당하고, 그래서 산과 바닥에 대한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혼돈의 상황 속에 이르는 여러분 홍수가 등장했는데, 여러분 4절에서는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조용히 흐르는 여러분 시냇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냇물은 하나님의 성에서 흘러내리는데, 이 시냇물이 하나님의 성읍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냇물은요, 딱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흐르는 여러분 4개의 강물과 같은 그런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 4개의 강물이 여러분 에덴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 에덴이라는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놀라운 시냇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도리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소리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온 세상이 떠드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소음은요 정말 온 세상을 떠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소란을 다 삼켜버리고 녹아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면은 별의별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할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겁 많은 야곱, 사기꾼 야곱, 정말 사람이 밟아버리면 그냥 터져서 죽어버리는 지렁이 같은 아주 약한 존재의 그 야곱.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야곱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이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 쫓겨다니는 신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형의 여러분 그 400명의 군사를 보고 여러분 놀라서 야복강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겁이 많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야복강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좋아요. 분명한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별명이냐? 여러분, 이것은 루터의 시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루터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그는 바로 독일의 사제로 여러분 있었던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성당 위에다가 95개 조항, 다시 말하면은 천주교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딱 내걸고 종교개혁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 즉각 마르틴 루터를 불러서 이 반박문은 철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와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단 어찌 보면은 사제가 그 엄청난 고난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반박문 단 한 개도 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 즉각적으로 이 루터를 파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파면이라는 것은 그냥 그를 면직시켰다 이게 아니고요, 그의 모든 보호막들을 다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는 이 나라가 너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우리는 너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요 비텐베르그로 가는 도중에 한 괴한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 괴한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이렇게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르틴 루터를 그 이름 모를 괴한이 보호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도전했던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누가 여러분 죽일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에 딱 안에 넣어놓고 그를 특별 보호를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 루터는 바로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제들 외에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요 생각지 않는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에게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큰 힘이 되었던 여러분 가장 위대한 말씀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편 46편을요 깊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묵상하다가 그가 그 자리에서 찬송가 하나를 작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46편을 붙잡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친구 멜란 호튼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이 찬송을 하자 해서 그런 시편 46편을 크게 외쳤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루터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46편을요 루터의 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죽음까지도 피하게 해주는 나의 진정한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망하는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건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알 거예요. 엘비스 여러분 프레슬리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미시시피의 작은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는 특별히 어떤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18살이 되어졌을 때에 트럭 운전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임금은 주당 14불이었어요 한 주간에 바로 14불 한 2만 원 정도 받고 살아갔던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평소에 노래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장난삼아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음반을 한번 내봤어요. 그런데 이 음반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팔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삽시간에 그가 뭐예요? 인기의 사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가 여러분 가수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여를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로부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받았지만은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기를 누렸던 프레슬리는 42살의 나이로 약물 중독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일주일 동안 난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면 내가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신문에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100만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한 12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일주일 뒤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괴로워 끊고 4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악인들의 부요함과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인들에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진정한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참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7편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4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바닷물이 솟구치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없어지는 만큼 혼돈의 상황이 오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거센 풍랑이 있어도 나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큰 환난이 있습니까? 큰 위기가 왔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5절에 어떻게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두움의 끝에서 새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큰 환난이 있어도 그 끝자락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셔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스트레스,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내 노력과 몸부림을 잠잠히 그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땅을 황무지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땅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적들의 활도 꺾어버리고 또 창도 끊으시고 그리고 수레를 다 불타려 버림으로 인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자가 결국 구원받고 승리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요 NSV와 NIV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는 자기 노력을 그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큰 환난이 닥쳤습니까? 환난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찬송이요 시편 46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했던 분이 생각이 나죠, 그죠? 여러분,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러분 광야로 나아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뒤에서는 여러분 철병이 여러분 600승이 앞을 세우고 여러분 애굽 군사가 여러분 추격해 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 속이 터져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좀 바라라, 입 좀 다물어라, 그 불평불만 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라. 할렐루야. 지금 너희가 바라본 저 애굽 군사들은 다시는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물결이 벽을 이루고 그 바다 밑에 진흙탕을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다 말려버리시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그들의 추격이 올 때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매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되면은 크게 기뻐하고 춤을 추고 야단법석을 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힘들게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없어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와도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할렐루야,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론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스트레스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초대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때에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론에서요,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을스 박사가 스트레스를 연구를 할 때에 발표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 100점이 뭐라고 했죠? 배우자의 사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사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 300점이 여러분 지속되면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이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점점점 여러분 멀어지거나 여러분 점점점 떨어져 보세요, 우리 스트레스의 수치는 점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실력, 내 능력, 내 환경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창조자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피어있는 꽃들도요, 태양의 에너지를 여러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탄도 동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꽃들은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부딪히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시편 46편 거기 제일 위에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어떤 성경에는 이 알람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알람못이 뭘까? 자, 이 노래에 보면은 이 음에 대한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 음에 대한 높낮이를 표시하는 말이 바로 알람못인데, 이 노래의 높낮이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하이음을 가리킬 때의 알람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이 46편은 가장 하이음에다가 맞춘 노래라는 거예요. 알람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가장 높은 음표에다가 맞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부로 부르게 되면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개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음으로, 예를 들어 우리 성가대석에서 찬송을 사음으로 4부로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귀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음이 뭐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부르면은요, 제일 크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은 소프라노예요. 그렇죠? 이 시편 46편이요 소프라노로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높은 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환난 때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때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높은 음으로 맞추어서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알라못이라고 하는 가장 하이음에다가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과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잡다한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런 사업으로 들려오는 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음은 하이음으로 들리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이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극한 환난 속에 수많은 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주변의 잡다한 소리가 들려와도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만이 가장 높은 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환난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된 여러분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나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무지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